성가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삼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요즘에 한국에서 다양한 이 모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친교를 하는데, 보통 모임을 만들고 나서는 그 모임의 이름을, 그 약자를 따서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풀네임이, 우리 교회 풀네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커네티컷 중앙연합감리교회인데,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봤더니 커네티컷 중앙감리연합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리연합교회,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름이 기니까 이제 중앙교회라고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세상에서도 이름을 만들면 약자로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 근데 한국에 있는 모임 중에 그 아뿔싸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뿔싸. 뭐의 약자일까요?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뿔싸.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약자가 바로 아뿔싸입니다. 겉모양은 다 그럴듯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오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불쌍한 면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아뿔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뿔싸 회원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그 아픔과 문제를 이렇게 나누고 그 문제를 함께 토로하는 그런 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픈 심정을 그냥 자기 마음에만 이렇게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임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모임, 얼마나 참 좋은 모임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고통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은 그 응어리를 하소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소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자신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겠어요? 좋은 성도는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성도들 앞에 꺼내놓고 함께 나누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의 이 아픔과 응어리와 이 슬픔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깊은 아픔을 나누어도 정말 뒤탈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나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떨쳐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15,000명이 자살을 했어요. 15,000명. OECD 평균 다른 나라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죠.
압도적인 일입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어떤 자살 DNA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면 고통이 너무나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 문제가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때때로 실패한 적도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적이 있었고 또 조카 롯과 재산 분쟁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뭔가 공감이 많이 되시죠? 네, 오늘 저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하나? 사실 여러분 얘기죠? 네? 때때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네?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들과 똑같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갔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단을 쌓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읽다 보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삶에는 영적인 중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웠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천이구나.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천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입니까? 묻는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무늬만 크리스천이냐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시금석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영적인 중심지가 있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참된 예배가 있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사람은 흑암을 뚫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기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기쁠 때는 잠시, 대부분 답답할 때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듯하고 똑바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 우리의 삶의 길이 고속도로와 같이 뚫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돌짝밭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얽히고 설키고 혼미하고 캄캄한 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배가 있는 사람, 그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이 엉켜있고 혼미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셔서 막혀있는 그 길을 뚫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8절 9절 읽어보니까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명, 장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너는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모르는 곳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혼미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축복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진행이 축복된 진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PhD.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경영학 박사가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가시면 이분이 유수한 대학의 교수직을 맡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해도 한국 돌아가도 뭐 자리가 없다라고 꽉 차서, 근데 옛날에는 자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가시면
이제 대학에서 교수가 되셔서 아주 참 편안하게 참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분이 유학 기간 동안에 박사학위를 받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을 못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셨어요. 신학교. 한국을 안 가시고 한국을 가시면 이제 교수로 잘 사실 겁니다.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의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 네, 나 정도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엄청나게 급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를 시작하셔서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30명 미만의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십니다. 캘리포니아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뭐 한 13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 생각대로 목회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이렇게 30명 미만의 성도를 붙잡고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탈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런 상태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 목사님에게 잠시 이 교회를 맡기고 안식년 핑계로 한국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나가셨는데 사모님 댁이 굉장히 부잣집 집안이었나 봐요. 그 장인어른이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댁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네가 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 하나를 맡겨줄 테니까 이곳에서 사장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라. 그렇게 그 사모님 집안에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할렐루야 10년 동안 고생한 하나님의 리워드가 오는구나. 사모님은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하고 혼자 좀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이제 큐티를 한 거예요. Quiet time.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이 목사님도 그 다음날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 15장 19절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치 툭 튀어나오더래요. 글자가 갑자기 툭 이렇게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두 단어가 목사님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두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 단어는 다시 돌아오면이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면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이라는 말씀은 해석하기가 쉬웠대요. 다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죠? 해석이 되죠? 근데 해석이 좀 힘든 게 있었대요.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면 이게 무슨 케이스지?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일까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천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세상의 큰 잡, 큰 사업체, 비록 화려하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천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큰 사업을 하는 게 천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귀한 일이죠. 그렇죠?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천한 거예요. 그렇죠? 귀한 거는 뭐예요? 귀한 거.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다시 목회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역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대로 편하게 살고 내 생각대로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사역체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역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불러주셨던 사역이면 내가 끝까지 해야지. 이렇게 이분이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싸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에 딱 갔더니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와이프가 반대합니다. 그 김포공항에서 대판 싸운 거예요. 사모님은 못 간다. 목사님은 난 가겠다. 하여튼 김포공항에서 대판 싸우고 미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까요? 목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목회적인 그런 축복이 곧바로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도 교회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악정고투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은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15일간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철장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분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와 같이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재단과 예배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좋은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정말 악조고토하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도 축복은 없고 기쁨은 없어도 열심히 이분이 목회하고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성장되지 않았던 교회가 30명에서 이제 100명으로 불어나고 지금은 한 4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있고 예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초기에 겪었던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가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겪었던 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카 롯 때문에 생긴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많은 실패와 모욕을 당한 직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적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있고 나서 상처를 받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가 행했던 행적이 하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애굽에서 실패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단을 쌓았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 우리 13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조카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너무나 힘든 일을 아브라함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고 실업자들도 많이 나오고 노숙자들도 많이 나왔죠.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와 스크래치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늘 실패해요. 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습관이 뭐냐면, 저는 평신도 때부터, 학생 때부터 매일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뭐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못 되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때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실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만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실에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상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실을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찬송가 한 장을 딱 폈는데 이게 찬송가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이제 되는데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고 또 한 곡을 불러야지. 또 두 곡을 부르고 세 곡을 부르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찬송을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내 마음의 상처와 답답함과 상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깊은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양이 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 돌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예배 실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비전의 창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밖에 나와. 밖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하늘을 봐봐. 하늘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별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삶의 재단이 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꿈과 야망, 꿈과 비전도 종류가 달라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꿈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00년 초반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닐라에 한 중국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소년의 꿈은 돈을 저축해서 자전거 하나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있지만 1900년 초반만 해도 자전거 하나를 갖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또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굉장히 절약과 절약을 해서 드디어 자전거를 살 수 있는 3달러를 모은 것입니다. 3달러를 모아서 자전거를 사려고 했더니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자기의 조국 중국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모태동 때 대약진 운동 때문에 4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의 그 현실 속에서 이 소년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이 모은 3달러로 자전거를 사려고 하다가 내가 이 돈으로 우리 동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달러를 가지고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가서 당시만 해도 이 3달러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이 3달러를 가지고 빵을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그래 이 빵을 중국에 보내려고. 그래서 그 마닐라에 중국을 구호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빵을 가지고 이 선교단체에 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빵을 중국에 보내줘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뜻은 너무나 기특한데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빵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가면 이 빵이 상해가지고 중국에 도착할 즈음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이 된다. 미안하다. 다시 가지고 가.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이 빵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난감하잖아요. 중국 동포를 도우려고 이 빵을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년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냐면 이 빵을 마닐라에 사는 중국 사람에게 팔아라. 그래서 그냥 팔면 안 사니까 이 빵에다가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이 빵 이름이 소위 애국빵. 애국빵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닐라의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순식간에 이 빵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3달러가 20달러가 된 거예요. 그 20달러만 딱 생기니까 또 한 번 더 팔자. 20달러어치 빵을 사가지고 한 번 더 팔자. 해가지고 20달러를 주고 빵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또 애국빵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파는데 불진하게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빵을 팔았는데 300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300불이면 큰 돈이죠. 그 당시 300불 엄청나게. 그 300불을 가지고 그 중국 동포들을 돕는 구호구 선교단체에 가서 이 300불을 도네이션을 하고 이걸로 우리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300불을 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중국 동포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단체의 담당자가 미국인이었는데 이것을 본부에 알린 거예요. 마닐라에 사는 이 중국 소년이 이렇게 300불을 모아가지고 중국 동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본부에 알렸더니 이게 또 미국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냐면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가 헨리 포드였어요. 헨리 포드의 와이프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소년이 사지 못했던 자전거를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3불짜리 자전거가 아니라 20불짜리 자전거를 사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20불의 돈을 가지고 자전거가 딱 생겼는데, 굉장히 고급 자전거가 생겼는데, 이 소년이 딱 자전거를 보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딱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 어떻게 나 혼자만 탈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전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자전거 대여를 하라. 자전거 대여하는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탈 때마다 2전씩 받았어요. 2전씩. 이거를 한 달을 모았더니 중국에 살고 있는 고아 15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소년이 매달 자전거 대여 사업을 통해서 중국 내에 있는 어린이 15명을 정기적으로 먹이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가 타고 싶은 자전거도 있었을 텐데, 자기 소욕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바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우리도 품고 사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이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이 천국의 꿈을 꾸면서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꿈을 위해 저희들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꿈을 주십시오. 이 소년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른 목적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심정 속에 있는 그 꿈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꿈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풍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제자들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세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상한 아버지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바른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중앙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권속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아버지 원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을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헌금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며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